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등상 앞에서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밖에 피할 곳이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한 이 시간 주님 품 안에서 참 쉼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에서 진리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을 지소서.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앉게 만드는 이런 타락한 도도한 문화의 앞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교회 문을 나설 때는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했건만 세상으로 나가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유혹과 시험에 빠져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다가 죄 짓기를 반복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하고 향기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건만 바싹 마른 나무가지처럼 알갱이 없는 쭉정이처럼 주님과는 멀리 떠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분노와 화를 거두지 못하고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때로는 나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완악함과 죄악됨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 우리 각자의 허물과 부족, 실수와 잘못을 조용히 주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내면을,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저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곳에 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답하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성령님 안에서 성장하여 성도 간에 기쁨을 주며 선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부터 영육간에 연약한 자 또한 질병 중에 있는 가정들을 신방하고자 합니다. 신방대원들에게 권수와 권능을 주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삶과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 말씀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또한 낙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다가오는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정과 공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학기를 붙들어 주시고 부교역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혼란한 세상 문화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상주 선교사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처소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응답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며 늘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김주영 목사님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온 교우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종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동안에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문자를 보니까 상주에도 오미크론 환자가 7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향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는 우리 새로 오신 김주용 목사님, 부목사님 청빙권으로 잠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 2022년부터는 매월 세 번째 주일에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위원회 주관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웃 화령샘물교회를 섬기시는 박창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번 주간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장 장모님 가정 그리고 구역장 권사님 가정은 담임 목사님 제가 하고요. 나머지 구역 식구들은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이 담당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코로나19 전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거나 힘들으신 가정들은 좀 상황이 좋으신 다음에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신 분들은 신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신봉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재직회를 결정하는 일에 또 가게 되고, 오늘 저녁에는 이웃 오광교회에 백동수 목사님 위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답니다. 이걸 위한 절차를 위해서 제가 대리당회장으로 가게 되고, 27일 주일에는 이웃 무릉교회에 담임 목사 연임을 위한 청빙이 있는데 제가 시찰장으로 이런 일을 섬기게 됩니다. 섬기는 교회 또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박종진 친경인 집사님 아들 박현수군 내일 공군에 입대합니다. 여러분들 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초대 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사도행전을 쓴 사도 누가는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예배와 모임 가운데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고 때로는 성례전을 베풀고 식탁의 교제, 섬김과 봉사의 교제를 끊이지 않았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2장 46절과 41절에서는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2022년 우리 교회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여기에 붙어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 성전에 모여서 뭘 했다고 말씀합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풍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집에서는 뭘 했다고요? 요사이식으로 말하면 구역 식구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삶을 나누는 작은 모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큰 전체 주일날 모이는 모임이 예배가 기쁨과 감격으로 차고 넘치고, 그리고 우리 각자로 돌아가면 구역과 작은 모임에서 삶이 나누어지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춘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삶과 교제에 나눈 내용이 무엇일까요? 주일날 주신 말씀이나 또 같이 묵상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하나하나 나누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와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기회만 되면 핑계거리만 있으면 교회 예배에 빠지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예배 출석과 주일 성수를 안 지켜도 되는 그럴듯한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교회 예배에 빠지다 보면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나의 신앙의 삶의 영적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교회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화면으로, 유튜브로 잘 예배 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와 복장과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 나오려면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옷도 준비하고 머리도 다듬고 헌금도 준비하고 밤에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옷도 대충 있습니다. 세수도 대강, 얼굴 화장도 대충, 앉은 자세도 삐뚤은 자세로 예배를 드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형식과 자세가 우리의 신앙적 자세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집에서 TV를 보는 식으로 예배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집에 예배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누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면 그거 다 받고 나서 다시 예배 화면으로 들어오는 신앙 형태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는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되다가 보니까 구역 모임도 드리지 못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역자, 교구장 목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저 사람이 나의 영적인 한 식구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교환을 한 식구라는 애틋함과 간절함과 따뜻한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심각한 영적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황에 큰 위험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도 예배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역이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구역 식구 간에 기도 제목이나 소식을 나눈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가족 간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건강교회, 슬기로운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여야
건강하고 슬기로운 교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중심의 예배와 삶이 나누어져야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비만해지고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움직여서 생명의 말씀이 예배와 교제의 삶이 나누어져야 그제서야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인 간의 교제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인 간의 삶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쿵쿵쿵 뛰어서 온몸으로 전달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내에서 교인 간의 건강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14장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 내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방해가 되었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음식 먹는 문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나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채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무슨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것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3대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그것이 거룩하다. 그게 무슨 중요하냐? 주님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로 바꿔주셨으니까 토요일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구약의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채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구약에 정해진 절기를 지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앞에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신 바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람이 자신이 받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거 아닌 거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음식 문제나 안식일 이런 문제가 그 자체로 부정하거나 거룩한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음식에 문제에 더러운 음식이 있다, 안 더러운 음식이 있다, 정한 음식이다, 정하지 않은 음식,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내 내면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결과 부정의 구분은 자연적인 일과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원칙이 객관적으로 성서적으로 옳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은 이 두 가지 원칙을 교회 안에 적용해가지고 음식 문제 철저하게 지켜라 안 지켜라 이렇게 거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원칙이 제한이 있다, 그렇게 14장에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은 성도가 교회 생활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모든 믿는 사람은, 그분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믿는 사람은 각자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나의 삶의 주인인 주께 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각자 하나님께, 각 믿는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 있게 답변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 이 신앙의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이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각자는 각자를 세우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는 소유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내 자신의 처신과 행동을 가지고 옳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자신의 견해가 믿음에 대해서 나온 것이라면 누구나 그 견해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3절 말씀입니다.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인이 자기의 생각과 확신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내가 하는데 네가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하는 주장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스스로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교회에 있다면 그분은 더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규칙의 근거를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핏값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음식 문제, 절기 문제로 해쳐서는 안 된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 자매의 생각이나 견해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교인의 생각을 무시된다면 내 믿음이 약한가 보다 해서 떨어져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각각의 믿음의 확신대로 행하지만 상호 비방이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아가서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앞에 약한 자가 넘어지는 걸림돌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걸림돌을 세우고 내가 생각하는 규칙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주장을 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과 다툼이 한국 교회 내에서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은 유난히 강한 것, 큰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한국이 나라가 그렇게 나라 면적이 크지 않은데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큰 대자를 썼어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자를 썼어요. 여러분 3월 9일 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뽑는데 그것도 이름이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대자를 쓴다고. 미국에 무슨 대통령이라는 말 아니에요. 프레시던트예요.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회를 대표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을 써요.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기관은 또 대학이라, 클 때짜에서 대학이라고 써요. 여러분, 상주 ICS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영남 대로입니다. 대로. 뭐가 그 큰 길이라고 대로예요. 10차선도 아닌데. 다리도 낙동강 넘어가는데 낙동강 얼마나 세계적인 큰 그 길입니까? 낙동대교. 무슨 서울에 전부 다 대교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사람들은 작은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소인배 같은 이라고, 소심한 친구 같은 이라고, 소시민 같은 이라고, 아이고 째째해, 좀스럽다고, 조잡하다고, 좁쌀 같은 사람이 같으리라고 다 무시하는 용어입니다. 왜 이렇게 큰 거 대자는 좋아하고 소자는 무시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큰 나라 옆에 살아서 그런 거예요. 대국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는요, 대국인 중국 옆에서 역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열등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대한민국이란 말을 써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도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교회 생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배려하며 나가서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상처를 잘 받아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인데 상처받는다. 그럼 내가 약한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되거든 장로가 되거든 권사가 되든 교회 신앙생활 오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면 딱 생각하면 돼. 아, 내가 약한 자구나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잘 삐집니다. 자기 약한 점을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해요. 약하니까 비틀거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보면 다가서서 손을 내밀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 평소 평한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 뭐가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직분과 권위와 힘으로 남을 찍어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라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에 강력한 믿음을 주셨다고 하면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습니까? 그 믿음의 힘을 남을 섬기고 그리고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지위를 즐기고 남을 내려누르는 데 위해서 사용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 특히 나보다 약한 지체를 도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을 쌓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슬기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웃을 남을 기쁘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된다. 이 신앙의 원리와 기쁨을 역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저분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저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3절 말씀 이어서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로 가지 아니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일 먼저 앞장서시며 십자가를 친히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그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뜨셔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을 사망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자신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가 친히 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적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한테 기쁨이 안 되는데 뭐 저 사람한테 기쁨을 준다기에 나에게 기쁨이 되냐. 도대체 신앙생활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내가 만져져야 돼요. 내 감각적으로 충족이 돼야 돼요. 나에게 만족과 충족을 줘야만 기쁨의 신앙생활이라는 의식이 철저하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이지 전혀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4장 15장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나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얼마나 연관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지녀야 비로소 올바른 건강한 슬기로운 신앙의 삶의 방향이 나가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다 높은 곳에 편히 계시지 않고 그 권세와 자리를 거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주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 가운데 올바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자만이 사도 바울이 약한 자를 위하여 이웃과 남을 기쁘게 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뜻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야 이 구원의 진리, 감사와 기쁨의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 삶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타자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삶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데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점점 삐뚤어져가지고 점점 더 꼰대가 돼가지고 점점 더 왜곡돼가지고 사람에게 질타를 받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삶을 지내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 다른 교인들과의 다인들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기뻐하고 난다면 이분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주님 닮은 삶과 인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의 삶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전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사들의 말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한결같이 변치 않으시고 부르시고 따뜻한 인격적인 그런 거면하는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늘 그분이 하신 일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품과 성품을 배우는 방법과 비결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섬기는,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먹는 훈련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소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내가 주님 닮아가자, 다 거짓말이에요. 다 형식적인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전혀 주님과 닮아가는 삶이 내 마음속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하니까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격 이중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온전히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랑할 수 있고 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이,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의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오시고 한결같으시며 따뜻하시고 인격적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숙함을 길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 형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까지.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천국의 찬양대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함께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신 주님께 우렁찬 찬송을 한 조간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 고비 바람 불어쳐도 시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매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매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매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것이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주의 몸된 교회, 시민교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그리스도이심을 올바로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 기뻐하는 믿음의 식구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 가운데 믿음이 강하고 건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연약하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입은 자요 앞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로 알고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연륜이 깊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 연약하고 뿌리가 옅은 지체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건강하고 슬기로운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훈련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전진갑주를 입고 넉넉히 싸워 이기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의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시오며 먹고 마시고 살아간 일상의 삶에도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만사가 영통하고 평안과 은총의 삶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순득 권사님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모 아기가 건강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무로 나가는 자녀들로 있사오니 생명 건강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 취직, 사업, 타지나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확진자가 있다고 합니다. 더 큰 어려움에 겪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은 자녀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만드는 나라 만드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녀를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한 주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십자가까지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닮아 우리도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만들어가기로 결단한 사람 모든 주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의 상주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